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수기품입니다. 긴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셨는데, 오늘 이 즈음에서 이제 자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각이 뭐냐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부처님한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 보증서를 받았다는 거. 이걸 이제 오늘 이렇게 수기품에서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기장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자기가 가슴속에서 절절히 스며 나오는 그런 신감. 근데 법화경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스님들에게 법을 설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스님들 것이다 하고 착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고 일반 서민들이고.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게 이제 스님들의 전임을 대해가지고 부파불교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그 끝무렵에 기원 전 한 100년 전부터 그 대승불교가 시작됐거든요. 그 탑사 신앙, 탑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이 형성인데 그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 시작이에요. 아니다. 불교는 스님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대중들의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고 또 반야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중 수행자, 말하자면 산속에 있는 저 같은 비구 스님들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독선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명상, 그러니까 관불선매에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법을 청한 거죠. 독대한 거죠. 그래서 법을 들은 게 이제 반야경이에요. 유마경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반야경을 보고 유마경을 보면 첫 번째가 그 유마경은 사리불이 그 천녀에게 진짜 많이 깨지거든요. 속된 말로. 많이 망신을 당해요. 사리불은 스님들에게 최고 수제자잖아요. 부처님 다음으로. 근데 또 반야심경에도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 하고 이렇게 대승이 소생에게 법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참 역할을 좀 잘한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겠죠.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럼 이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양파로 분립돼가지고 여당 야당이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양파 분열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때 나타난 게 법화경이에요. 이 법화경은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일불승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스님들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했어요. 왜 스님들이 전문 수행자니까. 그러나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요번에 이제 수기를 줍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진실은 방편이다 하는 말이 방편편에 나왔거든요. 결국 이 세상의 진실은 전부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차별이지만 결국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유품에서는 삼계하택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세 가지 수행법, 성문, 연각, 보살, 그것이 다 하나다. 일불승이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신의품에서는 4대 성문, 마가석하고 마목건년, 수벌이, 가전문, 네 아주 스님이 깨달아서 자기들이 그 장자공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한테 참여를 합니다. 이랬습니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참여예요. 그러니까 참여는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참여하세요 하면은 네, 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참여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참여하죠. 왜 안 나온다 살펴보죠.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면 자기가 그때 그걸 갖다 해결해 놨고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여입니다. 근데 약주일품에서는 부처님께 또 법문설하죠. 3초 이목의 비유로 세 가지 풀, 두 가지 나무, 이 다 근기가 5가지인데
이것이 전부 평등한데 각기 인연 따라 태어났다. 그렇지만 근본은 부처다. 다 필요하다. 이게 마무리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수기품인데, 수기품부터 이제 쉬워집니다. 아주 글이 매끄러지고, 다음에 화성기품은 조금 전생 이야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쉬워져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면 견본탁품, 다보열애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재밌고 쭉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수기품 보시면 이 단락이 9단락으로 나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넘길게요. 별로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편안하게 다리 쭉 뻗으시고 오늘 이게 한 시간 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품 볼게요. 제6수기품. 여기에 숫자는 줄 숫자입니다. 우리가 상장을 수행하다, 주다 하죠. 숫자는 결국 부처님의 입장에서 수기를 주는 겁니다. 기별을 주는 거고, 또 수기는 또 손수변이 없는 거면 받을 숫자죠. 그럼 우리가 수기를 받는다 할 때는 받을 숫자에 수기를 쓰는 거예요. 수기는 두 개예요. 부처님한테서 부처님 주실 때는 지금 이 글이고, 손수변이 있는 거, 우리가 받을 때는 그냥 받을 숫자, 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별을 준다, 기별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 느낌, 보증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부처님한테 지금 보증을 받는 거예요. 너는 부처가 될 수 있어. 단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만 빠지고 그래요. 빠지면 안 되죠. 여기 부처는 어디, 계속 빠지네. 저분들 많이 아파요. 아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건 뭐 다 인연이지. 자, 첫 번째 가섭이 먼저 봤죠? 불교에서 가장 공덕이 큰 사람은 가섭존자, 안한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최고 제자는 사리불 목련존자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섭이 여기서 나옵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보시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할아버지가 서 있고 젊은 미남이 서 있으면 가섭존자, 안한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상정 같은데, 조사정 같은데 그렇게 봉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수기품에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리고 부처가 될 가능성에 대한 보증을 받았어요. 수기를 받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놀면 안 됩니다. 정진해야죠. 그러니까 불교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의선왕과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여기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계속 기도 공부 하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원천을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명한다는 거예요. 왜 지명하죠? 결국 지명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주고 강한 힘을 주는 겁니다. 이제 본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섭은 광명열애가 되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개성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앞에 거 이어지는 거죠. 나의 제자의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 미래예요. 오는 세상이니까 300만원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그러니까 300만원 부처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처님께 우리가 시봉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의 부처님은 화엄경의 뜻이 부처, 중생, 마음 세 가지가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원래 우리는 부처예요. 근데 원래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현실에 보면 죄업이 많은 중생이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만이 신앙자의 기본 자세 확립이 성립돼요. 이해되시죠? 부처라면서 부처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은 부처인데 지금 우리 살아가기에는 중생의 일상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자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부처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점점 자기가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나는 존재한다. 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놓으면 안 돼요. 참선에서 생각을 놓으라지만 그건 참선 수행의 그런 방법일 뿐이지,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내가 부처라는 거.
현실은 내가 중생이지만 부처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죠. 그래서 공양은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고 공경, 존중, 찬탄은 신구의 삼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찬탄은 말로 하는 거죠. 공경, 존중은 몸과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그냥 결국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매일같이 수행해. 기도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경전 독서하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수업이지.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수행은 둘 관계입니다. 남편과 관계, 자식과 관계, 또 직장 그 관계. 그 다음에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때가 되면 마지막 몸을 받아서 성불하는 거죠. 이름은 광명열의 은공정병지 명예족 선서세간의 우상사 조정부 천사불세존 열의 시포인데 이 가섭은 광명열인 거예요. 그 광명은 결국 빛의 광명이 아니겠습니까? 광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광명이 있을 때 싫을 때 있죠. 내가 부끄러울 때.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것도 광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이때 대목건년 수보리 마가전년이 모 송무수로 하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존을 우리로 배웠고 늘 깜빡이지 않으며 술을 함께 해서 개성으로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말하는 법이 이게 시 형식으로 중국에서 읽고 인도에서 읽고 시를 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의 표명이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개성으로 시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시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눈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할 때 눈도 깜빡이지 않잖아요. 눈 깜빡이면 봐줍니까? 눈 깜빡여서 빠꾸 하지 않습니까? 정성이죠. 또 부처님 전하는 우리를 보는 거죠. 결국 뭐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는 거죠.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석가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오 말씀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기 지금 한글 번역이니까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것은 대웅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대웅. 대웅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한글로. 대웅전이죠. 대웅보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만약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비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불명을 받으려면 스스로 원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명은 그냥 장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게 바로 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지금 원하잖아요. 왜? 부처님께 인정을 받고 부처님께 믿음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죠. 흉년이 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호련히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의심스러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연결시키죠. 저희들 또한 그와 같아서 늘 소승의 과함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님의 최상의 지혜를 얻을지 몰랐습니다. 비록 저희들도 성불하리라는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에는 오히려 염려되고 송구스러워 감히 임금 내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면 비로소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괜찮아,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이 말의 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아니라 같이예요. 다만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먼저 됐죠. 그 다음에 가섭이 됐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인도의 육사에도 철학가, 아주 유명한 철학가의 산자의 그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도 사범대 제자예요.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만족을 못해요, 가르침에. 근데 사리불 목련존자는 그렇게 뛰어난 제자거든요.
근데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했어요. 근데 성향을 보면 사리부는 좀 약간 신중한 타입이고 목련존자는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 목련존자가 아란이 먼저 돼 있습니다. 그 사리부를 늦게 됐어요. 알기시기야만 하면 사리부는 목련존자는 탁 그냥 하는 타입이고 사리부는 계산하는 거죠.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게 받는데 근데 후에 사리불이 더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선 사리불이 먼저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섭존자 그 수를 받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지금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수행이 계속 증진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오히려 못하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기서는 하셔야 돼요. 근데 천천히 여유있게 자기 수준에 맞게 남이 100만원 낸다고 자기 100만원 내다 가랭이 찢지 마시고 남이 100만원 내면 그래 너 100만원 왜? 그건 가진 자의 의무예요.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리 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진 자의 의무예요. 그 신들이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돈 많으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면 뭐예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10,000원만 내면 돼. 그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내에 맞게 되는 거니까. 당신은 내. 근데 거기에 이제 질투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거 내지 마 하고 또 방해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 이 절은 여러분의 보시물로 인해서 운영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있죠. 여러분이 그 애완견이나 애완펫 고양이 같은 또 개 있잖아요. 애완견 키웁니다. 근데 고양이는 인간에게 잘할지 모른대요. 원래 약간 이기주의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귀엽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는 배고프면 야옹 하는데 또 주인은 아이고 나를 좋아하나 보다 야옹 일로 와 하고 귀엽고 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또 자기가 졸리면 야옹 하고 또 자고 지금 어때요 고양이는요? 근데 뭐 패는 안 키시잖아요. 지가 알아 다 하고. 근데 걔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키워준다는 게 안답니다. 걔는 고양이 달라가지고 동물학자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위해서는 이제 큰 맹견 같은 경우는 주인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근데 또 주인을 지키려고 또 멍멍 짖다가 옆집에 이제 폐를 끼치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주인에게 여러 가지 또 민폐 끼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 의해서 주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제대로 못 받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면 받아야 되는데 주는데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거든요. 근데 보살일 정도 되면 내가 줘도 준 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괜찮아. 난 줄 수 있어. 나는 부처님께서 날 믿고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난 많이 줄 거야. 아이고 아깝지 않습니까? 뭐가 아까워? 내 주머니에서 제 주머니로 간 것뿐인데 나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회양해야지. 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있을 돈이 아니야. 여기 있을 돈인데 왜 그래? 자리만 옮겼을 뿐이야. 이게 진짜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하잖아. 기브 앤 테이크로. 딱 해가지고 기도해서 100만원 올렸는데 딱 관세모살 이게 해주세요 안 되면 뭡니까? 아이고 기도빨 안 받아 하잖아요. 정신색이 약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는 자기 열심히 그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하는 그런 경전 내용이 다 자기 바꾸는 거예요. 천생이 공부해 보셨어요? 옴 살바 멋자 모지 사대야 사바 참해지는 불법수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너 키워줬어. 당신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최고야. 천동설 형처럼 그죠? 내가 태양이야. 태양 없으면 죽어. 지동설인데. 그냥 코페르니쿠스입니까? 코페르니쿠스 전에처럼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이 나를 승길되게 해주니까 아이고 승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승길 날만도 하네. 내 때문에 하났군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최고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고 여보 알았어. 당신이 화난 이유를 알았어.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또 그러려면 아이고 습관됩니다. 그러니까 습관되지 않게 해야지. 그러니까 3안 4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차게 하고 4번 따뜻하게 하고 7번 따뜻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맨날 따뜻하게 해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조절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면 약도 없어요. 야 공부를 일찍 하면은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도 가능하죠. 여자님은 그죠? 맞죠? 알고 있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어요. 불교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적용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진짜 내가 관세를 모자 같아. 그때가 바로 뭐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딱 좋은 상태만 되는데 또 열받거든. 근데 또 열받는 거 보고 아 또 부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또 열받게 해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받아도 열 받는 것에 노예가 안 되고 집착되지 않아요. 열 받아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최고예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이제 다 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부처님 같아. 여러분이 정현수 밑에 여회산에서 공부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정현수는 이제 늙었잖아. 맞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혼자 수행했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빛내줬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죠, 같이. 저도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스님이 저를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보세요. 운동선수나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배팅 3,000번, 10,000번 휘둘립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하세요. 다만 이거예요. 깨닫는 거. 이거. 그죠? 웃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 안 깨달아서요.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 추상화돼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 깨달아요. 내가 저 관계에 있는데, 내가 좀 오버했나? 느끼죠? 깨달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스님들이 깨달음을 추상화시켜가지고 깨달음을 신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저기 있는 줄 알아. 뭐가 저기 있어, 여기 있는데. 그래서 달이 저기 있습니까? 달이 있네. 청강유수 청가을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힘든 것이 왔을 때가 찬스예요. 힘든 걸 통해서 자기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고민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맛있죠? 사업하시면 다 그러시죠? 그죠? 이 관계는 내가 좀 너무 셌네. 내가 좀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너무 부드럽게 했는데 좀 세게 할 걸. 깨달음이에요. 관계잖아, 관계. 관계에서 전부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공에서 깨달음이 안 와요. 색에서 깨달음이 안 와요. 공과 색을 잘 믹스해가지고 썼을 때 중도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본질은 불성, 부처님이고, 그렇지만 현상이 나는 중생 본부라고. 그걸 믹스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관계하는 중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 속에서 뭐예요? 여기 이 중생에서 부처로 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죠. 너무 추상적으로 말고, 너무 높은 거 말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없어요.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이제 빨간 줄을 미치치세요. 위대하고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세존께서 대웅이죠. 세간의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시니 원컨대 저희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수행을 했지만 이렇게 큰 스님들도 자기가
미처 자기를 갖다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지명을 받아서. 근데 부처님한테 지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처님 안 계신데. 어떻게 받겠어요? 실감입니다. 예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느끼시겠어요? 예? 예, 지금의 수없이 많은 사이비들, 교주들 있죠? 전부 그렇게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잘못 메시지 받아가지고 중생들을 갖다 미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뭡니까? 일본의 오음교도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갔잖아요. 근데 우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익해 해주기 위해서. 요게 관건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이익을 준다 해놓고 뒤에서는 뭐예요? 독식하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특징이 그랬습니다. 부정 축제하고 다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데 왜 없습니까? 있어도 내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자기 잣대를 없애라. 모든 것 실체가 없이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알기 쉽게 번역하면. 근데 설명드릴게요. 색불이공 첫 번째.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하고 예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 제일 미워요? 남편이 제일 밉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미운 사람이에요. 이게 색입니다. 미웠다, 이뻤다 그러죠. 대중이 교차하죠. 예, 근데 일단은 드세요. 제가 설명할게. 그러면 색불이공이라는 거는 일단 색은 옷을 찢어서. 손님한테 드시고하시게.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다. 뒤에 보세요. 아, 우리 회장님은 들어야지. 똥물도 파도가 있는데. 아, 그게 없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이해한다고 맨날 지금 사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사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총무님, 잘 감사합니다. 맞아요. 보시를 하고 싶어도 예, 맞아요. 우리가 안 먹겠어요. 당신 싸가지 없어 안 먹어. 네가 사주는 걸 해보세요. 아무리 보시하고 싶어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시하게 해줘도 감사합니다. 그게 공이에요. 공은 여러 가지 설명이 되거든요. 자, 알기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놈이라고 봐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놈이 다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나쁜 놈의 나쁜 색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사물이 아니라 나쁜 색이야. 그럼 이해되죠? 근데 나쁜 색인데 이게 공이란 말이야. 투명하단 말이야. 나쁘지 않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안 되죠? 나쁜데 왜 안 나빠요? 자, 여기서 자, 나쁜데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화 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왜? 나쁘기 이전에 세계로 돌리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거는 자기하고 관계에서 나쁜 거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에서 나쁘게 보이는 뿐이지. 내가 나쁜 사람이 저 사람한테 나쁘지 않잖아. 다 나쁘지 않잖아. 그죠? 그 내가 볼 때, 내 잣대로 볼 때 내가 나쁜 거죠? 나쁜 색이죠? 근데 색불이공이에요. 지금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 그래, 공으로 돌리자. 그러면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부처님으로 보자. 그게 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 하시죠? 나쁘게 보다가도, 아이, 내가 참지 이해하지. 내가 저 사람이 저기 나쁜 거는, 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면 나쁘지 않게 보죠? 그죠? 네. 맞죠? 색불이 공입니다. 공이 됐죠? 공이 됐죠? 근데 공불이 색이야 또. 이 공이 또 색이 돼버려.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쁜 놈이. 아니야, 공부했는데. 안 나쁘어. 아이고, 나빠. 안 나빠. 나빠, 안 나빠. 이게 계속 되죠. 계속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 하는 거예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차별 두지 말라 하는데, 공이죠. 차별 안 둡니까? 아이고, 차별 두지 말아야지. 운동회 갔는데 내 자식이 100m 달리기 했대. 아이고, 빨리빨리 제쳐라.
자, 넘어져라, 앞에 놈. 선생님 아이스크림 무슨 건지 빨리 드세요. 느낌 오시죠? 대충. 네. 근데 결국 공을 얘기하거든요. 색불이 공, 공불이 색. 결국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색이 결국 공이라는 얘기야. 근데 색이 있잖아. 여기서 중도가 나가는 겁니다. 색에 의한 공, 공에 의한 색. 이거를 잘 융화해서 그러면 현실은 나쁘잖아요. 내가 볼 때. 잘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쁘게 안 봅니까? 근데 봐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보인 이유는 결국 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죠. 오케이? 아이고, 답 나왔어요. 보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주게 해서 고맙습니다. 주세요. 우리하고 없으면 아이스크림 절대 못 사. 남에게 줘봐요. 이 사람 미쳤나? 선생님 그 아이스크림 잡수는 동안에 색 뿌리고 공부리 색즉 시고 공부 시색을 지가 생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들어주세요. 자, 신통력이 어떻게 먹으면서 얘기하냐. 그 제가 먹을게,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색 뿌리고 공부리 색은 비유를 들자면 전혀 수행이 안 된 사람의 그 경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수행이 안 된 사람, 예를 들어서 상당히 우리가 거기에서는 전혀 수행이 안 된 무지의 세계고, 색적 시공 공부 치색은 상당히 수행이 정리된 그런 그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전혀 틀린 건지요, 조금 맞는 건지요. 글자 그대로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즉 시공은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그 글자 그대로는 누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없지만 그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에 색은 전혀 무지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리되지 않는 세계. 뒤의 색은 상당히 정리된 세계, 깨달은 세계, 우리가 공부가 된 세계,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은 맞는 건지 안 그러는 거지. 우리 고사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공부 잘하시잖아. 저는 예, 선생님 저거 좀 간단하게 아주 얇은 생각으로 제 생각은 그냥 분별하지 말고 다 똑같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이 사실은. 그런데요. 근데 그래 되면 너무 니르짐 돼버리거든. 아, 현실적으로 나쁜데 분별하지 말라면 나쁜데도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이 계속 나쁘게 하잖아. 업을 짓게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쁜 거는 보되, 그러니까 내가 나쁜 거에 대해서 감정 치우치지 않고 나쁜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데 내가 이 사람 나쁘다 해서 나쁜 관계하면 더 나쁘시잖아. 근데 내가 공이라는 거 이해라고 하면은 이 사람 나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좋게 인도할 수 있는 관계를 해야 되죠. 이해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더 안 가게끔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죠. 그게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이. 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건 답이 맞는데 네. 그건 너무 공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맞아. 그죠? 표면적인 그 내용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가야 되는 거다. 결국 이거는 결국 구해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상대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구해되지 않으면 나 혼자 사는 세계인데 뭐 너무 이기주의, 개인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상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결국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님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헌신해야 돼. 충분히 맞잖아. 오게 하려면 얼마나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머리 써야 되지 또. 우리 가사에 한번 들어보죠. 네, 저도 뭐 그게는 공부할 수는 없고 저도 어려운데 저 목사님 말씀에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저하고 뭐 공부 비슷하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그 구지선사의 일지투선을 얘기했을 때 그 어느 분들이 그러니까 그 선사 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약간 손가락만 올고 아무 얘기도 없고 손가락만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손가락만 보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시주 동자도